네, 우리 시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귀한 다음 세대들 선생님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서론이 아닌 본론 인생을 삽시다. 한 번 더 앞뒤로 뒤에 또 앞에 누가 와 있는지 우리 보시면서 웃는 얼굴로 축복합시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본론 또 여러분의 행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특별히 시험 기간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기간이라는 핑계를 또 삼아서 더욱더 말씀 앞에 서는, 그렇죠? 공부하기 전에 여러분 괜히 또 청소하고 주변 정리하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핑계를 삼아 말씀도 한 번 더 보고, 네, 말씀 읽은 그대로 하나님의 지혜 얻어서 시험 성적을 잘 받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 현실을 잘 확인하시는 이번 시험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제목으로 고등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혹시 연예인 뭐 SNS 크리에이터들 뭐 있잖아요, 그렇죠? 또 프로 스포츠 팀을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그런 이제 대상을 팔로우하거나 또 어떤 팬덤에 속해서 그 대상을 막 쫓아다니고 막, 그렇죠? 퇴근길 막 출근길 있어요. 우리 선생님 중에 지금 그 연예인 좋아하셔가지고 옛날에 되게 한때 20대, 지금도 20대 초창 뭐죠? 초반이시긴 한데 하여튼 막 청소년 시기 때부터 퇴근길 쫓아다니셨던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 작년 선생님들 중에서도 제가 한번 이렇게 표현드렸어요. 진짜 그 빠심이 대단하시다 라고 이제 표현할 만큼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도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분만 사역 때 좋아하시는 어떤 이렇게 하셨던 혹시 연예인 계신지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이제 요즘은 아니겠죠. 한참 지난 얘기인데 덕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사람한테 이제 내가 덕질을 시작했다 하는 걸 보고 입덕이라고 표현할 만큼 이제 한 대상을 향한 이제 맹목적인 사랑,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어떤 하나의 여러분 이제 문화 이미 이전부터 되었어요. 제가 한참 저도 그 트렌드에 민감하지 못한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그래서 어제 채원이가 저보고 이제 문찐, 주먹님 문찐 같다라고 했는데 맞으니까 일단 얘기하세요. 그래도 저도 이제 덕질까지는 아니지만 좋아하는 그냥 맹목적으로 좋아하는 프로 스포츠 팀이 있어요. 경기 결과 순위와 상관없이 벌써 비웃기 시작하는데 아는 친구들은 어느 팀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어떤 스포츠라고도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괜히 욕먹기 싫으니까. 왜 좋아하게 됐느냐? 그냥 아버지가 처음 데리고 가신 거예요. 어쩔 수 없네요. 야구장을 데려가신 거예요. 야구팀이겠죠? 데려갔는데 그냥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서울 사니까 서울 연고지 팀이겠죠. 세 개 중에 하나겠죠? 그냥 그 팀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좋아하시니까. 근데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팀을 옮기셨어요. 이 팀을 탈덕하시고 다른 팀으로 입덕하셨어요. 왜 그러셨느냐? 아버지께서 다니시는 회사에서 갑자기 신생 야구팀을 출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왜 이렇게 갑자기 동감을 많이, 역시 아시죠? 제가 누구한테 빠심이 대단하시네요 라고 얘기했는지, 그 야구 회사에 이제 회사가 이제 야구팀을 출범했으니까 회사에서 이제 무료 야구 티켓 나눠주고, 그렇죠? 보러 가라고 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몇십 년 직장 생활 하시는 동안에 그 팀에 완전 열렬한 이제 팬이 되신 거예요. 입덕하신 거죠. 아버지가 2년 전에 이제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원래 좋아하던 저를 좋아하게 만들어준 그 팀으로 다시 당연히 오실 줄 알았어요. 여전히 그 팀을 좋아하세요. 그 회사가 만든 팀을. 그래서 저랑 이제 아버지와의 저의 관계는 한층 더 이제 멀어진 상태로 먼 거리에서 이제 같이 이제 걸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좋아하던 팀이나 덕질하던 연예인 그리고 크리에이터, 그 팀의 어떤 결과 또 뭐 말을 이상하게 했거나 범죄에 연루가 되어서 그 덕질하던 대상을 탈덕하게 되는 현상들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이 뭐 나이가 많이 들었든 좋아하는 그 대상이 또 나이가 많이 들었든 뭐 저처럼 트렌드에 민감하지 못한 이제 어떤 크리에이터가 돼버려서 이제 완전히 옛날 사람 취급을 하든 탈덕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지난주 3부 예배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보이신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신 그 표적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으나 그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시자마자 예수님을 탈덕한 일이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그 이유에 대해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60절 말씀에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라고 말하며 자기들이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보러 모인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저분이 우리의 구세주, 저분이 우리의 이 나라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 먹고 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심지어 로마에 압제된, 로마에 속국된 이 나라의 현실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셔서 이 나라를 진짜 부국강병한 나라, 왜 먹고 마시는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일단 그것만으로도 국력이 회복이 되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너희가 먹은 떡과 물고기, 너희를 잠깐 배부르게 하는 그 육신의 양식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의 양식, 그 생명의 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명의 떡이 누구냐? 바로 나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달려주실 몸,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기 위하여 흘리실 피, 그 몸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듯 나를 받아들여야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살을 먹어야 된다고? 피를 먹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라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라고 말하며 탄식을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 그대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수님과 다시 함께하지 않았다. 여기서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 어려워서 예수님을 떠났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어적으로 더 세밀하게 보면 아니, 내가 그런 말 듣고 싶어서 여기 온 거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우리를 먹이셨듯 우리를 먹고 사는 문제, 이 배고픔과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그 수고로움, 그걸 해결받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온 거지, 예수님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닙니다 라고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나를 배부르게 할 수 있는 떡을 다 주세요. 왜 내가 살과 피를 먹어야 됩니까?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저의 인생이 지금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상황과 현실과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지금 육신적으로 배부르게 다시는 이 배고픔이 생기지 않을 만큼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한테 공급해 주시는 그 일을 나는 보고 싶은 거지, 생명의 양식이라뇨, 영원한 양식이라뇨, 저는 그런 거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서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추대하고자 모인 이 무리들의 마음속 동기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셨어요. 그래서 더욱더 내가 너희 먹고 살게 해줄게, 로마에서 해방시켜줄게 하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오직 영적인 말씀,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실 하나님 나라 기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과 육신적 동기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쫓아왔던, 입덕했던 사람들이 탈덕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내 동기와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나는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예수님을 쫓아온 거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고 싶어서 온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 직접 세우신 12명에게도 똑같이 질문하세요. 너희도 돌아가겠느냐? 다시 돌아가 물고기 잡는 업으로 너희 육신의 배부름, 너희가 배고픈 그 삶 해결하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겠느냐 질문해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68절에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하이라이트 고등부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고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부 모든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 기간 여러분 공부할 거 많고 또 성적 잘 받기 위해서 여러분 진짜 집중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 이번 한 주간 정말 여러분 삶을 통하여 질문하실 때 여러분 답하세요. 주여, 제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제게 위로와 능력과 살아갈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건진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말씀하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신 이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을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10가지 기적과 같이 모든 애굽이 섬겼던 우상들을 다 이기시고 마지막 재앙 때에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 흘리실 십자가의 피를 의미하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그 10번째 재앙에서 넘어가게 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준행할 때 구원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계가 다 나한테 속하였는데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그냥 애굽 사람이 될 수도 있었던 너희를 내가 기억해서 너희를 건졌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내 거니까 이제 내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약속을 준행하며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하는 법이 되는 것처럼 어떤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법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법과 같이 너희는 이제 준행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는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무런 공로 없이 아무런 내 의지 없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당연히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자 내 삶의 규범이 되기 시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어떻게 지키셨느냐?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 또 독수리 날개 위에 너희를 업어서 이동한 것처럼 홍해를 가르고 그 바닷속 길을 걷게 한 것처럼 너희가 어떻게 여기까지 내 앞까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이 시내산까지 어떻게 너희가 왔는지 알지 않느냐, 보지 않았느냐, 체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희는 내 것이니 내가 너희를 지키겠다. 지킬 거니까 무엇을 너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 횡단보도 있는 이유 뭐예요? 신호등 있는 이유 뭐예요? 여러분들 막 억압하고 가만히 서 있게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차가 지나다닐 때 여러분이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키는 안전장치가 되듯이 여러분 만약에 사형제도가 없고 이 헌법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나 찔러 죽이고 아무나 상처를 입히고 했을 텐데 그래도 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죄임을 알고 내 생명을 지키고 상대방의 생명을 지키는 법이 되듯이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말씀을 법으로 지키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통해 생명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법으로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승리를 나타낼 여호와의 군대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를 걸어가야 되는 이 시점에, 시작하는 시점에 하나님은 말씀을 법으로 주셔서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가 광야에 얼마나 있든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고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열방과 만민을 살릴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실 것을 6절에 약속하셨어요. 6절 말씀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곧 하나님과 죄로 인해 원수된 세상,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야 될 수많은 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사장 나라로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구원하심을 자랑할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시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제사장 나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제자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 제자인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똑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까지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율법 아래에서 죄인으로 죄의 종노릇하며 사망이 왕노릇하며 죄에 이끌려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끌려갈 수밖에 없던 너희의 운명이 너희의 인생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값없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무엇이 되었느냐?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 생명이 왕노릇하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추신 빛, 세상을 살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빛을 바라는 그 빛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전하는 광고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 여러분 인생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뭡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이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내 목적을 위하여 내 성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삶의 법이 되어지는 우리 하이라이트 고등부 모든 다음 세대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감사한 건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본문을 이렇게 인용했는데 이번 주간에 진행되는 세계 선교대회 본문이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는 선교대회. 단순히 선교 사역하시다가 고생하신 선교사님들 모셔놓고 위로하고 힘을 드리고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선교대회 주간에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하나님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줄 알았더니 내 인생 하나도 내 마음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너는 내 것이다. 너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 내가 너를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했다. 그러니 너희는 무엇만 바라보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그 답을 얻는 이번 세계 선교대회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지키며 살아가면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이제 십계명을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는 출애굽기 20장 그 시작에 하나님은 더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또 우리를 언제든지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이제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하여 너희는 이제 세상의 법도 존중하며 살아가야 되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기준 삼아 내 삶의 법으로 삼아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존재가 되었음을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건이가 축구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주혁이가 결승전 야구대회 나갔지만 아쉽게도 2위, 영광스러운 2위를 했잖아요. 그 모든 것도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부터 그 법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가 말하는 10계명을 주시기 시작해요. 특별히 이 법은 강제적으로 너희 무조건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라 마치 가족 간에 서로 지켜야 될 규칙이 되듯이.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도 가족끼리 서로 암묵적으로 지키는 룰이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꼭 환풍기 틀고 나오기, 뭐 이런 거. 그 만약에 안 지킨다, 구원 못 받습니까? 아니요. 그 어머니의 징계, 훈계, 왜 그랬냐 또 막 이러고. 그렇죠? 문이 갑자기 바람에 크게 닫혔어요. 크게 닫으면 안 되는데 크게 닫혔어요. 그렇죠? 제 잘못 아닌데 어쨌든 그 바람 때문에 크게 닫혔어요. 그러면 어떤 이제 말이 나와요? 버릇없는 막 이러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집마다 룰이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자기의 가족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강압적인 법이 아니라 가족 간에 서로 지켜야 될 사랑의 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10계명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또 광야를 이제 지나가야 되는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광야 가운데 어떤 위험과 어떤 죽음의 위기가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의 법대로 반응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5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법에 대해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말씀해 주시기 시작해요. 네, 조금 길지만 단순하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20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부터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 가장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우리가 다른 신을, 또 다른 우상들을 만들기도 하고 만들어진 것을 보며 절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위하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른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너를 위해서 만든 거지 않느냐? 하나님이 내게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는 좀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가만히 서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시험 기간에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라고 우리 회장이 포럼하더라고요. 아니, 공부해야지 가만히 서는 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길래 제가 이제 어제 토요일 날에 굉장히 크게 이제 뭐라고 했거든요.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이제 섬기려고 하길래. 그러듯 아니, 하나님 말씀이 내 삶과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를 위하여 다른 우상, 다른 말, 다른 세상의 성공 쫓아가는 걸 보고 우상 숭배라고 말하시며, 하나님 그거는 나를 미워하는 거다. 나를 미워하면 그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내가 반드시 갚을 건데 3, 4대까지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지만
사실은 단순해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더 강하게 얘기하신 게 5절 말씀에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에 내가 사랑했는데 그 사랑받은 자가 그 사랑을 배반할 때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법을 주시고 계신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 헛된 우상 숭배, 헛된 성공을 어차피 무너질 바벨탑과 같은 성공이기 때문에 그 헛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의로운 진노와 분노를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고등부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 세 번째, 네 번째 십계명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세 번째와 네 번째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 세 글자를 단어를 말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에 대한 소망 없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없이 너희 함부로 하나님 이름 부르지 말라.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듯 아무 의미 없이 아무 감정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하면서 삶은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그렇게 살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SNS 보면은 요즘에 뭐 해시태그 걸을 때 샵 갓생 인생, 그쵸? 그 갓생 인생의 갓도 갓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예수님, 예수 이렇게 쓰면서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는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겠다 하면서 전혀 삶은 그러지 않은, 어차피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니까, 어차피 또 한 주 지나서 주일 되면 또 새롭게 시작하라 하실 거니까 라는 식으로 내 삶 방탕하게 함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아무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네 번째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법에 대해서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이 6일 동안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대. 너희도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한마디로 6일 동안 하나님이 열심히 창조 사역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에 그 모든 지으신 것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안식을 취하셨듯 너희도 6일 동안 열심히 삶을 지키고 삶을 잘 가꾸어 나가다가 이 7일이 되는 오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우리가 주일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이 오늘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지켜야 될 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 십계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것이 여러분의 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여러분 성공해야 되느냐? 주일만큼은 예배를 사수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성공해야 돼요. 얼마나 더 성장하고 성공해야 되느냐? 금요 기도회도 나올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성공하고 성장해야 돼요. 얼마나 더 여러분 발전해야 되느냐? 수요 예배도 지킬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성공하고 생명을 걸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네 번째 계명 이후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이제 사람에 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현장과 영혼을 위한 다섯 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을 말씀으로 주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17절 짧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남, 심지어 부모, 친구, 이웃,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을 질투와 미움, 원망과 분노의 대상으로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만남의 축복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통해서 너희가 받은 신앙의 유산, 부모님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던 그 기도의 배경 너희 잊지 말고 이 믿음을 지켜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안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이라이트 노트에 여러분 적어보라 했어요. 이 10계명 중에 4개 제일 안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 기본 디폴트로 적어야 될 거 무엇이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자, 손 들어보세요. 아침에 부모님과 웃는 얼굴로 인사하고 저 교회 갔다 올게 하면서 헤어진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예. 죄다 죄인입니다. 세아 빼고, 세아 잠깐 이렇게 살짝 손 들었는데 내가 물어볼 거야 장로님한테. 죄다 죄인이세요. 오늘 진짜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용서받지 않았으면 여러분 진짜 큰일 날 뻔한 인생이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심지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예수님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마음으로, 심지어 다른 친구를 미련하다라고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왜? 마음을 상하게 했으니까, 마음을 죽였으니까. 또 눈으로 음욕을 품고 눈으로 흘긴 것, 눈으로 이쁜 여자 쫓아가면서 바라보는 그것도 간음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여러분 눈 뜬 게 죄예요. 그쵸? 그러니까 숨 쉬고 지금 머리가 뇌가 있는 게 지금 죄예요. 죄인이시라고요 여러분. 아멘은 안 나오십니까? 죄인이세요 여러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율법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법이냐? 너희는 그래서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내가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낼, 너희를 위하여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갈 어린 양을 보낼 것이다. 도살장에 끌려 아무 소리 없이 너희를 대신해 죽어줄 어린 양을 보낼 것이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의 이름 그대로 오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전혀 삶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지키지 못하여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의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중 그 어느 하나라도 온전히 지켜서 구원을 스스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세상의 위인도 영웅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존경할 만한, 존경할 것밖에 없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고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율법은 어떤 역할이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올 수밖에 없는,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 대예배 강단 말씀 통해서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쵸? 잘 오셨어요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다 죄인이에요 라고 아예 죄인임을 선포하고 시작하는 게 기독교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담돼요 여러분. 오기 싫어요. 그래서 초등국 저 담당할 때 초등학생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 제가 축복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자, 하나님 나라의 공주야. 제가 이렇게 축복했더니 한 남자애가 단번에 맨 앞에서 일어나가지고 아 왕자 싫어요 이랬어요. 부담되니까, 거룩하게 살기 싫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으니까 왕자라고 축복해줬는데 저는 왕자 싫어요 이러더라고요. 담대하게, 순수하죠. 여러분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로 살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 친구랑 똑같이 나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데 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 솔직히 초등학생처럼 말은 못하지만 하고 있잖아요. 그 정죄의식, 빠지라는 말이 아니라 이 율법은 무엇이냐?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그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고등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의 주가 되시는 것 말고는 영원한 생명은 결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내 인생에 비추신 그 빛을 이제 강하게 반사하여 정말 현장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오게 만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붙잡고 기억해야 될 이제 S를 지나 P는 무엇이냐? Pray and Promise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억하는 기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이 시험 그 공부를 하는 그 순간순간, 아니 앞에 두고 뒤에 두고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라요.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한 문장이라 하더라도, 또 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성경 구절 단 한 구절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질 때 하나님은 지난주 강단 말씀처럼 또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실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또 뜻대로 살지 않다가 다음 주 또 와가지고 주일날 또 그냥 와 있는 그런 삶을 되면, 그런 삶을 또 반복하게 되면 하나님은 언젠가 내 인생 탈덕하시지 않겠냐. 저희 아버지가 마치 그 야구팀을 탈덕하신 것처럼 하나님 내 인생 이제 구독 취소하시고 구원 취소, 구독 취소, 탈덕, 팔로우 취소 하시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요 여러분. 다 죄인이니까. 어차피 여기 지금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다 그 죄를 짓고 계신 것 같아요. 저를 미워하시는 것 같아요. 메시지 오늘 왜 이렇게 길지? 그거 다 죄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취소도 실패도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신다. 여러분, 유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는 그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보시며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단 하나라도 순종하지 못한 삶이라 하더라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편함에도 거룩한 부담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 앞에 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셨다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하이라이트 고등국 모든 다음 세대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